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나라 말로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나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어근을 보면 이 X와 오디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X는 뭐뭐 밖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오디오는 호도스, 길, 거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오도미터라고 거리를 측정하는 계기판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는 길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벗어났다, 길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길을 벗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길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놀랍게도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역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생산 수단이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꿀은 자연에서 생산해내는 나는 것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꿀입니다. 이 꿀이 흘러 넘친다는 것 역시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힘을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결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밭에 물을 줄 때 수차를 발로 돌려서 물을 댔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에는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거대한 나일강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물을 공급받았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채소나 과일도 재배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땅이 비를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물이 부족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언제나 물이 흘러 넘치는 땅입니다. 풍부한 나일강으로부터 언제든지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수차를 발로 돌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풍성하고 풍족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애굽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고 온갖 유흥과 오락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흐르는 강이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고 물이 적으니 이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땅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강이나 호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에 세워진 도시가 라스베가스나 또 두바이 같은 도시 아닙니까? 근데 당시 가나안 땅에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수로 시설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풍성한 열매들, 맛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근데 건너가서 막상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건 광야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곳 역시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이번 가나안 땅의 3분의 2가 황무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의 한가운데 유대 광야라는 커다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나마 광야가 아닌 것은 다 산이고 골짜기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들었는데 어디를 봐도 젖과 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왜 하나님께서는 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애굽보다 살기가 힘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비가 내려와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늦은 비가 내려와야지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하늘을 주목하고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살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에 살았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가서 수차를 돌려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방식으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물을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호둥지둥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면 이 땅에서는 너희가 나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항상 나를 기억하고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광야에서 백성들은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비를 내리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고 응답해 주시고 마치 하루하루 만나로 먹이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타는 목마름으로 나를 찾는다면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이 땅을 두루 살펴볼 것이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변이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또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무게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참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광야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형통한 애굽의 삶을 살았다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안심하고 지냈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삶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광야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만 더 깊은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왜 흔드시는 것입니까? 나를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다면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광야의 삶을 버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밖에는 없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